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로 인한 탄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들 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뜻을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때를 묻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실 때가 정해져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득세하고 또한 억울한 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느 한편은 피해를 입고 어느 한편은 가해를 줘서 억울한 일들, 어지간히 억울한 일들은 요새 뉴스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재산을 다 날리거나 누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일들 아니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어찌 보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억울한 일을 가하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세상에 넘쳐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가 있으신가? 욥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간혹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국동방송인가요? 거기에서 보니까 한 친구의 사연이 왔는데 수십 년을 목회를 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였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실까? 살아계시다면 공의로우시다면 왜 데려가시는가?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조금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당한 세상을 왜 바로잡지 않으시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욱더 경건한 사람들, 혹 경건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일수록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욥처럼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더 혼란에 빠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부조리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진작에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작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서 당장 세상을 심판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리고 긍휼. 부조리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세상에는 악인들이 더욱 악한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무르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들의 이러한 행적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월의 권세가 언젠가는 그들을 덮칠 것이라고 19절에 말하고 20절에서는 그들의 존재는 기억에서조차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들의 불의한 행적은 결국 꺾일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욥이 보기에 지금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셔서 그들이 활개치며 세상 속에서 악행을 저질러서 약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약자들을 구해주실 것을 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더는 세상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며 탄식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갚아주실 건 알겠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내 원수 갚을 것을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우리는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좋은 영역뿐만 아니라 나쁜 영역,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공의로운 것이 없어요. 경찰도 못 믿는 세상이고 검찰도 못 믿는 사람이고 대통령도 못 믿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불법과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도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리고 내려오시면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이 나라,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때와 그 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을 끝내실 겁니까? 저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그것에 관심 두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사회를 변혁하며 기독교의 정신으로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